성경이 이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성경 말씀들이 쭉 이어지는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그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던 로마 시대의 기독교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좀 나누라고, 그렇게 기록된 게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장소는 반모섬이라는 작은 섬입니다. 그 섬은 그 당시에 이제 로마가 잘했던 게 건물 다 돌로 건물 졌잖아요. 그리고 그 로마가 정말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길들, 그 길들이 있는데 그 길들 모두 돌로 깔았습니다. 돌로 까는데 그 돌로 까는 그 길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돌이잖아요. 이렇게 깔지를 않았어요. 길을 이렇게 깔지 않고 이렇게 깔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깊어요. 2000년이 지나도 이게 안전한 건, 이렇게 깔았으면 이게 무너지고 삐뚤어지고 되죠. 돌을 박아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에 혹시 가보신 분들이 보면 사각형이 위에 딱 보이는데 그걸 딱 들어올리면 긴 사각형 기둥이 안에 박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돌을 깔았기 때문에 든든한 거거든요. 그 돌들을 채석장에서 캐는 겁니다. 그러니 로마 시대 당시에 제일 고통스러운 형벌은 사형당하는 거죠. 화형을 당하거나 심지어는 콜타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역청을 몸에 발라놓고 세워서 기둥처럼 해서 불을 붙이기도 했어요. 밤을 밝히는. 이게 사형수들이 그렇게 죽기도 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심각하게 고통을 많이 겪었는데, 그 정도 고통을 겪는 게 두 군데로 유배를 가는 겁니다. 하나는 광산 가는 거고 또 하나는 채석장 가는 거거든요. 나이 90이 넘은 사도 요한이 채석장에 지금 끌려가서 그곳에서 고통을 겪고 있으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가장 바닥까지 내려갔다. 이 사도 요한의 삶이 그냥 바닥까지 내려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바닥에서 뭘 보고 있어요?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늘의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만히 보면 내가 있는 처지가 바닥까지 내려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진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난 지금 너무 힘들어. 바닥에 내려온 것 같아. 나 너무 고통스러워. 이렇게 생각될 때, 그때 요한계시록이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바닥에서 있는 그 위치에서 뭘 보고 있냐면 환상을 보고 있거든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 네가 어디 있느냐, 이걸 묻지 않고 너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있는 자리는 때로는 뭐 요셉처럼 노예 자리에 갈 수 있고 감옥에도 있을 수 있고 힘들고 어려운 자리도 있을 수 있는데, 거기서 보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을 끌어올릴 거예요. 우리는 늘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께서 주실 희망을 보고 미래를 보고 좋은 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셔야 돼요. 꼭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강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똑같은 말을 다르게 3번 강조하거든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또 뭐라 그래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또 뭐라 그래요? 시작과 마침이다. 이거 바꿔서 불러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나는 알파부터 오메가다. 알파와 오메가는 그냥 처음이고 끝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나는 알파부터 오메가다.
또 나는 시작부터 마지막이다. 나는 처음부터 끝이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냥 모든 것이 다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고 모든 순간에 주님을 향하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요한계시록의 대단원의 막은 22장 5절에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시작된 계시록이 22장 5절까지가 마무리가 돼요. 그 6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 저는 이건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아니고 성경의 결론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시작이 창세기 1장 하나님 창조하셨죠? 2장 인간을 창조하셨죠? 예? 그리고 3장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이 이어져요. 이게 처음 이야기예요. 그리고 쭉 이어져서 마지막이 어디냐?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21절까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알파이고 이게 오메가이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온갖 우여곡절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아브라함의 삶이 있고 이삭의 삶이 있고 또 야곱과 요셉의 삶이 있고요. 거기에 12제자의 삶이 있고 사도 바울의 삶이 있고 여러분의 삶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처음 실패했던,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했던 창조의 세상에서 실패했던 아담과 하와의 실패,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온갖 고통을 겪으면서 지내왔던 역사를 돌아보면서 이런 실패를 우리가 반복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살아야 해 하는 것들을 이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21절까지 해서 얘기해 주는데 세 가지 얘기하거든요. 하나는 뭐냐?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로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성결해야 해. 성결하게 살아야 돼. 그리고 오늘 또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이야기입니다.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 이걸 이제 재림신앙이에요. 재림신앙은 주님이 역사의 마지막 날 오실 거야. 그러면 세상이 다 끝나. 이제 이것인데,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해석을 새로 하는 겁니다. 뭐냐면 옛날에 일단 오셨던 주님, 이스라엘 땅에 오셨던 주님, 오셔서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지금 이곳에 내 삶의 현장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재림신앙이 뭐냐면 임마누엘의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임마누엘이 뭐예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러 오시는 거예요. 매 순간에 어디에서 지금 여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 이 삶이 우리 성도들 모두의 삶의 자리이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사는 삶이 여러분에게 놀랍고 큰 축복과 은총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얘기는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하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보여주시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살아라. 저기에 있는 저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면 내가 너무 좋아하는 화가예요. 샤갈, 마르크 샤갈의 그림이에요. 에덴에서의 추방이라는 그림입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추방되고 있는 장면이고, 그리고 옆에 지금 그 생명나무와 그리고 두루 도는 화염검이 이렇게 있죠. 쫓겨나고 있는 장면을 저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왜 쫓겨났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쫓겨난 거예요. 왜 축복이 상실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생길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우리의 삶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이런 복된 삶이 되려면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성경에 보면 이제 그 창세기부터 시작돼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도 하고 율법서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는 그냥 그 시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썼어요. 근데 신명기는 모세가 출애굽으로부터 돌아보면서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설교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뭐냐면 출애굽했던 당시의 사람들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2세대의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탈출을 경험하지 못했던 세대, 2세대죠. 이 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에는 그런 성경이 요한 1, 2, 3서입니다. 요한 1, 2, 3서는 저는 그래서 신약 성경의 신명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도 못 받고 십자가도 못 받고 사도들도 다 죽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대의 신앙인들이 교회를 지켜야 되는데 너네들이 어떻게 지켜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 1서, 2서, 3서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요한이 90이 넘은 사도 요한이 그렇게 이제 선포를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신명기가 무슨 책이냐면 이게 중요한 게 신명기의 신자가 너희에게 새롭게 선포하는 말씀, 그래서 새로울 신자라고 오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신자는 뭐냐면 신신당부한다는 신자예요. 신신당부한다는 신자거든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뭐냐면 신신당부한다는 신자에다가 목숨이라는 명자에다가 이제 기록할 기자를 썼어요. 너희가 목숨처럼 지켜야 될 것을 내가 신신당부한다. 이게 신명기입니다. 그 뭘 신신당부했을까? 신명기 4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더하거나 빼지 말고, 가감하지 말고, 더하거나 빼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말씀대로 살라는 것을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또 12장 32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서 행해라. 그것을 더하거나 빼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신신당부한다. 이렇게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뭘 신신당부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았죠.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무슨 책인지 알아요? 몰라요? 다 아시죠? 교회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교회 다니시니까 다 아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 근데 다 알고 있는데 뭘 또 신신당부를 할까? 이유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를 다 이게 모세가 보고 있는 거예요. 가면 아마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 것 같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마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은 그대로 살지만 이거는 좀 하나님 양보하세요. 이건 이대로 못 살겠는데요 하는 거는 그냥 빼놓고 안 살 것 같아.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할 것 같아. 이걸 모세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신당부를 하는 겁니다. 너네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고 싶지? 그대로 살아. 이대로 살아야 해.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훌륭한 교인들은 어떤 교인이냐면 열심히 봉사를 하고 열심히 예배를 하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열심히 헌금도 하고 열심히 또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요. 이게 정말 좋은 교인이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도 자기 좋아하는 거 그렇게 하거든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 좋아하는 거 열심히 하고 열심히 친교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다 그렇게 하고 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교인이라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표시가 근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훌륭한 교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아니, 교인은 맞아요. 현대교회 교인이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신신당부하는 성령의 신신당부에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제가 메리 라이언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메리 라이언. 그 사람이 정말 좋은 학교를 세웠거든요. 여성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신학교를 세웠어요. 좋은 신학교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여성 지도자를 키워내고 그래서 공부를 마친 그 학생들이 이제 첫 번째 졸업을 할 때 했던 얘기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기를 원한다면 남들이 가고 싶지 않은 곳에 가서 남들이 하고 싶지 않은 그 일을 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다 어떤 거 하고 싶어요?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가고 싶은데 가서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이렇게 사는 게 행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에 네가 가고 남들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네가 하고. 은혜가 돼요, 안 돼요? 말해봐요.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되죠? 근데 그렇게 살기는 어렵죠?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은혜는 되는데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예. 우리는 은혜하고 삶하고 전혀 다르게 살아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는 아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그것과는 전혀 달라요. 애들 보세요. 공부해야 되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아는 거하고 행동하고 이게 통해야 돼요. 통하는 게 축복이에요. 예.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아시죠? 근데 그게 좀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시는구나. 이게 우리들에게 문제점인 거거든요. 신신당부하는 게 뭡니까? 네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볼래? 네가 결심한 대로 살아볼래? 네가 알고 있는 대로 한번 살아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이야.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신학생들을 만나잖아요. 뭐 이제 제가 감신대에서 교수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가서 만나고 또 학부 학생들 특강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 번은 학부 학생들 특강을 하는데 대학생들한테 특강을 하는데 물어봤어요. 너희들 신학생이잖아. 교회 가서 봉사하는 신학생들 한번 손 들어봐. 그랬더니 한 5분의 1도 안 되던데요. 몇 명이 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그 나머지 애들은 다 어디 뭐 하냐 그랬더니 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식당에서도 하고 쿠팡도 가고 뭐 아르바이트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 진짜 힘들어요. 돈도 조금밖에 안 주고요. 그런데 거기 가면 돈도 많이 주고 하고 싶은 일 하고 딱 끝나면 그냥 그만이고. 그래서 저는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지금은. 나중에는 어떻게 되더라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좀 조금만 받고 힘든 일 하면 안 되겠냐? 그거 하려고 신학교 왔지 않았냐? 그거 하려고 신학교 왔지. 아니면 뭐 한다고 신학교를 왔니? 다른 대학을 전공을 했어야지. 사명이라는 게 뭐냐? 사명이라는 게.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는 게 그냥 축복받는 게 끝이에요? 하나는 교회 다니는 이유가요, 그냥 축복받기 위해서 다녀요. 희생은 어디 갔어요? 헌신은 어디 갔어요? 교회 다니는 게 기도응답. 나는 기도응답 받기 위해서. 그 기도응답 아니면 어떻게 해요? 이건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좀 지혜로워야 돼요. 이게 깨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그 이유는 미련해서 그런데, 미련하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못하는 게 미련함이에요. 이게 축복인 줄 알고도 그걸 행동하지 않는 게 미련함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애들이 공부해야 하는 걸 알아요. 그런데 공부하면 이제 그 길들이, 공부를 하면 할 만큼 길들이 열려지는 세계가 있어요. 근데 안 하잖아요. 왜 그래요? 미련해서 그래요. 지혜로운 아이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미련해서 그래요. 그런데 미련한 게 깨어지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볼래요? 잠언 27장 22절. 미련한 자는 얼마나 미련스러운지 곡식을 찢는데다 같이 집어넣어가지고 찢는데 곡식은 껍질이 벗겨져. 근데 미련함은 벗겨지지가 않는데. 여러분, 무서운 얘기죠, 그죠? 그 평생을 미련하게 사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 이게 미련함이에요. 마태복음 13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을 해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아무리 보여줘도 보기는 보아도 알지를 못하고, 이게 미련함이죠. 오늘 성경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도 22장 18절로 19절까지 말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한다. 누구든지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이 두루마리에서 기록된 재앙을 만약에 빼버리면 재앙을 더한다. 그 다음에 말씀 보세요. 누구든지 이 두 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해버리면 그러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라. 그냥 말씀대로 살아라. 왜 네 기분대로 사니? 왜 말씀을 네 기분대로 해석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석을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지. 이게 믿음의 삶이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존 웨슬리, 우리 감리교회를 시작한 존 웨슬리를 한 권의 책의 사람이라는 별명을 붙여요. 한 권의 책의 사람. 한 권이 뭘까요? 한 권이 뭘 것 같아요? 성경이죠, 뭐. 존 웨슬리가 오직 성경의 사람이다. 이게 별명이에요. 그분의 별명이에요. 그런데 그럼 성경만 읽었냐? 아니에요. 성경을 잘 읽기 위해서 그가 읽었던 책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뭐 고대 그리스 철학도 공부하고 뭐 등등 뭐 수많은 책들, 고대 교부들의 책으로부터 많은 책을 읽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노력들이 딱 하나를 위해서요. 성경을 잘 읽으려고. 그래서 존 웨슬리는요, 성경 한 권이면 된다. 성경 한 권이면 된다. 그리고 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누리며 산다. 이걸 체험이라고 하거든요. 성경에서 말한 걸 나는 체험해.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사세요. 그렇게 사시기 바래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축복이 체험되세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치유가 체험되세요? 성경에서 말씀되신 인도하심이 체험되세요? 이게 체험되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성경 한 권이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사는 데는요, 많은 책이 필요한 것도 사실 아니야. 우리 조상들, 조선시대 때 조상들은요, 뭐 공부했는 줄 아세요, 혹시? 사서삼경. 그 몇 권이에요? 7권이죠, 7권. 사서삼경 공부했어요. 사서삼경,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시경, 서경, 역경. 역경이 주역이에요. 그거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사서오경이라 해서 2개 더 붙이면 예기춘추가 들어가요. 이거 공부했어요. 그거 가지고 우주를 논하고, 군주는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까를 논하고, 인생을 논하고, 모든 것을 이 사서삼경, 사서오경 안에 다 공부를 했어요. 저도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그거 다 외워서 한 자리 했을 것 같아요. 저도 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장원 급제는 몰라도 그냥 꼴찌라도 하여튼 들어가서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뭐. 아니 어떻게 그 책 그만큼 가지고 나라를 온통 다스렸어요. 여러분, 성경책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왜 그 말씀을 안 읽으세요? 그 말씀을 모르니까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으니까 내 생각이 더 앞서가잖아요.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처단하고, 내 생각으로 하고, 주님의 마음은 아무것도 아닌, 이렇게 되고 말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살까? 오직 한 권의 책의 사람,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은 것이 이 재림신앙에 관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신앙이에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이죠. 저기 지금 저 그림이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에서 아담의 창조라는 그림이에요. 보세요. 지금 이쪽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고 발가벗고 있는 사람이 아담이에요. 아담하고 하나님하고 뭐가 연결되어 있어요? 손가락 연결되어 있죠?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연결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연결이에요. 이게 임재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돼서 사셔야 돼요. 저 연결이 끊어지고 마니까 죄졌어요.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과 늘 연결돼서 사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과 연결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셔야 돼요. 여러분, 나의 무능함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될 때 나의 무능함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대체돼요.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연결될 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쏟아져 들어와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삶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지혜로우심과 연결되어야 해요. 연결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볼까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거라 오거라, 듣는 자도 오거라, 목마른 자도 오거라, 또 원하는 자는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여기 오라가 몇 번 나옵니까? 볼까요? 오라 하시는도다 한 번 나왔죠.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두 번 나왔죠.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세 번 나왔죠. 그 하나가 또 있어요. 값없이 생명수를 와서 받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는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다 오너라. 다 오면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오면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속히 오리라.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오신다는 거예요. 주여 오시옵소서. 그러면 오신다는 거예요. 오시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오시는 거죠. 이게 재림이에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유대 땅에 오셨어요. 그 주님이 오늘 내 삶 속에 또 오세요. 내 가정에 오세요. 내 자녀들에게 오세요. 내 영혼 속에 오세요. 내 삶에 오세요. 전능하신 그분이 이 좁디 좁은 마음 속에 오세요. 그 위대하신 주님이 내 머리, 이 생각이 온통 세상의 것만으로 가득 찬 이 머릿속에 오세요. 오셔서 역사하시는데, 그렇게 역사하실 때 이루어지는 일들은 상상을 초월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은 100% 응답을 받으시나요? 아니시잖아요. 지금 고쳐달라면 다 고쳐져요? 달라 그러면 다 받으셨어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게 속상하세요? 속상해하지 마세요. 받을 수 없어서 안 주시는 거예요. 받을 수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응답이 안 오면 내가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17살이었습니다. 17살에 형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형들이, 야, 이게 피부치도 믿을 게 못 돼. 믿을 게 못 돼. 여기 가까운 친구한테 뒤통수 맞아본 적 많죠? 이게 믿을 만한 자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형들이 팔았어요. 형들이 막내 동생을, 막내 바로 위에 동생을 팔려갔어요. 요셉이 밤마다 무슨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여기서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되는 저라는 그런 꿈을 이루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울면서 집에 가고 싶다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17살짜리가. 저는 밤마다 그 기도했을 것 같아요. 집에 가게.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안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냉정하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셨어요. 왜 안 해주셨을까요? 안 해줄 이유가 있으니까 안 해주신 거죠.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에서 창세기 45장 7절. 요셉이 나중에 깨달았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밤마다 기도했는데도 기도 응답 안 해주신 이유는 내가 여기 남아 있어야 온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되니까,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그 눈물 흘린 기도를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뿐일까요? 또 하나예요. 요셉이 잘 몰랐던 게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또 하나 있거든요.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너는 반드시 알아라. 네 후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될 거다. 이방이 어딜까요? 이집트예요. 애굽이에요. 애굽에 가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길 거고, 그들은 400년 동안 자손을 괴롭히게 될 거다. 14절에 그리고 나중에 큰 재물을 끌고 나오게 될 거다. 이 얘기를 했어요. 이게 출애굽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할 수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더 큰 계획, 네가 여기 있어야 네 후손들, 네 가족들 다 살아. 너 아무리 그래도 안 돼. 네가 여기 있어야 돼. 그래야 너의 후손들이 민족을 이루어. 그리고 그 민족이 역사를 바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 미안하다, 너의 기도를 응답해 줄 수가 없구나.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어떤 때예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어요. 있다니까는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이 그걸 감당할 수준이 안 되세요. 여러분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구하지만 감당할 수준이 안 되세요.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서울대, 우리는 이제 수능이 아니고 학력고사 시험을 봤거든요. 그리고 본고사 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100점도, 학력고사 점수가 100점도 안 되는 애가 서울대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왜? 미달이 돼가지고. 원서를 넣었는데 미달이라 들어갔어요. 엄청, 하여튼 뭐 방송국마다 신문에 대서 투표하고 그랬었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예, 한 학기도 못 다니고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수준이 안 되는 걸요. 어떡해요? 공부하는데 가르치는 거를 받을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시험마다 낙제인데 어떻게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수준 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수준과 실력이 되셨어요? 여러분은 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아직 더 성숙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정말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 뭐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게 위로입니다. 자, 보실까요? 요셉이 팔려갔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집에 안 보내주셔. 기도가 응답이 안 돼. 요셉이 어떻게 그걸 견뎌냈지? 하나님의 위로예요. 그는 하나님의 큰 위로 속에서 살았어요.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창세기 39장 2절. 밤마다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은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집에 가는 기도는 응답이 거절되었지만 그곳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큰지, 자기 아픈 마음, 상처 입은 것들이 다 해결되는 거야. 여러분, 이걸 은혜라고 해요. 은혜를 받아야 이겨요. 여러분, 은혜 받아야 그 험한 거를 이겨내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요? 그거를 우리 육신 가지고는 이겨낼 수 있는 도리가 없는 겁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로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위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위로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가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 이 가시를 좀 치워주세요. 12장 7절 8절. 고통스러운 가시를 위해서. 이거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사탄의 사자라고 했을까? 사탄의 사자가 내 속에 있습니다. 이거 떠나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떠나게 해주세요. 3번이라고 기도했는데 3번 간구는 저게 뭐냐면 딱 3번만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3번 했는데 응답 받은 거예요. 응답 못 받았으면 10번, 20번, 1000번을 했을 거예요. 3번 했는데 응답을 받았어요. 뭐라고 응답을 받았냐?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눈을 뜨고 보니까 1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구나. 아직도 내 안에는 가시가 있고 한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거야. 왜? 은혜를 받았거든. 이게 위로예요. 위로.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 속에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에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더 큰 계획 때문에 거절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건과 실력이 안 돼서 거절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래, 같이 가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같이 가자. 위로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이 은혜 때문에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이 디도서 2장 13절입니다. 복스러운 소망. 복스러운 소망. 지금 고통스러운데 바라보니 하나님이 계셔. 복스러운 소망이죠. 주님께서 오신다.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이게 뭐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거예요. 주님께서 오신다. 오시면 해결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셔야 위로가 되고, 주님이 오셔야 이 고통스러운 험한 일들을 이겨낼 수 있고,
이거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일인데, 이 감당이 안 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밖에 없으니까, 주님, 나의 무능함이 전의 전능하심과 연결되게 하옵소서. 나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지혜로움과 연결되게 하옵소서.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오셔서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나는 지금 너무나 힘듭니다. 저 바닥에 깔렸습니다. 환상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을 보고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이게 복스러운 소망이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장 17절에 오너라, 누가 올 것 같아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대잖아요. 보세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가 와요?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올 거 아니에요. 아무나 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원해야 주지. 목말라야 줄 거 아니에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도 올 것이요. 그 오면 어떻게 해요?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2시에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 찬양 집회를 합니다. 찬양 집회 주제가 저거더라고요, 보니까.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는 것처럼 갈급합니다. 이게 오늘 찬양 집회, 이게 핵심이더라고요. 오세요. 오늘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2가지 이유 때문에 와요. 목마르니까 은혜 달라고 와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헌신하는데 격려가 필요하잖아요. 이게 설렁하니 앉아있는 것보다 와서 다 함께 격려하면 얼마나 부흥하겠어요. 이게 부흥이지. 오셔야 돼요. 2시에 함께. 이렇게 오시면 어떻게 돼요? 17절 말씀처럼 값없이 생명수를 누리게 하리라.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해요? 목마름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원함이 필요해요. 원함이, 간절히 원하는 아이들은 가요. 해요. 너무 간절히 원하니까 한다니까는요. 그걸 우리에게, 그러면 시편 1편 3절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복을 받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얼마나 좋아요. 물 걱정을 해요? 아니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사철 푸르르죠. 열매가 맺죠.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도 날마다 부르짖어야 되는 한 가지 제목이 있다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위로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삶 속에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